네, 아주 지독가리만큼 이 방탕한 삶을 살았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길거리에 이 가로등을 관리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밤이 되면 불을 켜고 새벽이 가까워지면 거리로 나가서 불을 끄는 일입니다. 하루는 과거에 함께 다니던 이 주정뱅이 친구들, 함께 속칭 좀 놀던 그런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어이 친구, 너 요즘 뭐 예수 믿는다더니 사는 재미가 어떠냐? 청년이 자신이 현재 하는 일을 소개한 후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매일 새벽녘 가로등을 끌 때마다 뒤를 돌아본다네. 그것은 내 과거의 어둠과도 같지. 그러나 아직 꺼지지 않은 앞쪽 등불의 긴 행렬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된다네. 그것은 내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이지. 그때 막 친구들이 조롱하듯이 되물어요. 야, 이 멍청한 친구야. 그러면 마지막 등불이 꺼지면 그때는 어디로 갈 거냐? 마지막 등불이 꺼지면. 청년이 막 웃으면서 대답해요. 걱정하지 말게. 마지막 등불이 꺼지면 새벽빛이 밝아온다네. 그땐 등불이 필요 없지. 자,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은 빛이요 의의 태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새벽이 오는 거예요. 또한 그분을 만나면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질문 자체가 없어져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이것을 다음과 같은 노래로 고백했어요.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성탄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묵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도가 호적을 실시한 인구조사를 실시한 때와 연관을 시키고 있죠. 그리고 그 범위가 천하로 언급합니다. 여기서 천하를 뜻하는 헬라어 오이쿠메네는요, 당시 로마 제국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얼마나 넓었으면 그냥 천하라고 오이쿠메네라고 칭하는 거죠. 이로써 메시아가 세계적으로 호적이 실시될 때, 세계적으로 인구조사가 실시될 때 탄생한다는 시편 87편 6절의 예언이 인류 역사 가운데에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 여러분들이 삼국 유사에 적혀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나라 역사에게 그대로 믿듯이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누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예비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로마 시대에 실행된 인구조사는요, 대체적으로 군사 징병이나 세금 징수를 위해서 시행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로마 군에 입대하지는 않았지만 세금을 내는 것은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구조사에 마땅 응해야 했지요.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멘. 자, 1절에서 그때에는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가리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 속에 발생한 실제 사건임을 밝히고자 그 때가 가이사 아구스도의 때, 그리고 한 사람만 칭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구레뇨가 수리아, 요즘 말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밝힙니다. 아구스도는 로마 정치를 공화정, 여럿이 의견을 내가지고 정치하는 이 공화정에서 군주제도인 제정으로 바꾸고요. 황제제도. 제국의 영향력을 지중해 일대로 넓힘으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라는 거죠. 팍스 로마나. 그런 토대를 놓았고요. 로마 문학과 건축의 황금기를 열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주요한 도시들 안에 정착한 유대인 공동체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요. 유대인들한테, 이방인들, 그들이 말하면 외국인들한테 호의적이었다는 거죠. 당시에는 로마 제국 안에 또 자유롭게 여행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조치, 로마 제국이 어떻다고요? 천하예요. 엄청나게 넓은 땅덩어리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기독교가 전파될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했어요.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황제 아구스도는 당시 사람들에게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 구세주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그는 폭력으로 이룬 거짓 평화가 아닌 참된 평화를 가져올 메시아의 탄생을 부각시키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자, 본문 말씀 3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갑니다. 요셉의 거주지인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 하고 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떡집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은 떡집.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간 이유는 뭐냐? 그가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누가? 요셉이. 다시 말해서 다윗이 태어난 동네 베들레헴이 그의 고향이었고, 아구스도 인구 조사량은 예수님이 다윗 왕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위한 장치였어요. 다윗 언약의 성취 도구로 사용된 것이 뭐다? 아구스도의 인구 조사령이라 이 말이에요. 인구 조사. 그래서 요셉은 혼자 호적을 하러 가도 되는데도 굳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갑니다. 그런데요, 약혼한 상태에서,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고 약혼한 상태에서 출산하면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출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가득 차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고향을 방문했기 때문에 요셉과 이 만삭의 머미였던 마리아는 여관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어요. 본문 말씀 7절에서 강보로 싸서라는 것은 아기를 포대기로 감쌌다라는 뜻이고요. 구유는 가축들의 여물통을 가리킵니다. 가축들의 여물통. 그렇다면 왜 여물통에 아기 예수를 누워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찾아간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여관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탈류마는요, 가정집에 딸린 손님용 사랑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업을 하는, 온전히 영업을 하려는 그런 여관이 아니라, 이 지금 여기서 카탈류마는 가정집에 딸린 손님용 사랑방을 가리켜요.
그 당시 가정집은요, 안방과 손님용 사랑방, 그리고 실내 외양간이 있었어요. 손님용 사랑방은 안방과 외양간과 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안방, 외양간, 벽으로 딱 손님용 사랑방은. 반면에 외양간과 안방 사이는요, 부분적으로만 막혀 있어서 안방에서 집 주인이 안방에서 거주하면서 쉽게 가축을 돌보며 먹일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거죠. 사랑방은 다 벽이 쳐져 있고, 따라서 7절의 상황은 베들레헴에 사랑방이 남아있는 가정집이 없었고, 실내에 있는 외양간이 비어있는 집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아기를 낳아서 포대기로 감싸서 여물통에 뉘어 놓았다는 거죠. 마땅히 뉘을 곳이 없으니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자로 오셨지만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무력으로 원수들을 정복하고 굴복시키는 왕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세상은 너무나 조용했고요,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들을 초대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천사들이 큰 영광과 더불어서 나타나요. 자, 본 말씀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그 지역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 9절에 기록된 대로 목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크게 두려워합니다. 영광의 빛에 막 두려워해요. 자, 그렇다면 구세주가 탄생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제일 먼저 이 목자들에게, 세상에는 많고 많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사장도 있을 거고 또 믿음 좋은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선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유는 뭐냐? 당시 목자들은 대부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아주 작은 규모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작은 토지. 그런데요, 그 작은 토지를 경작하는 것만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치 않아요. 먹고 살기가 빠듯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가축을 기르는 밤에, 대리운전 같은 알바를 한 거죠. 가축 기르는 알바를. 그래서 천사가 찾아온 날에도 이 목자들은요,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처럼 생계를 위해서 밤낮 열심히 일해야 하는 목자는요, 당시 사회적으로 미약한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 구주 예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목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며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 10절에서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목자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들에게 전할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해하려 온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려 왔다. 천사는 그들에게 온 백성에게 주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니라. 이처럼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낮에도 열심히 일하고 그 육체적 피곤, 밤에도 일을 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다 이제 잠들어 있는 그 가장 깊은,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영적으로도 피곤한 그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깨어있던 목자들은 가장 먼저 그 좋은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저도요, 이번 성탄절에 저 이성당 앞에 막 성탄절 추리 기독교원 앞에서 멋지게 해놨어요. 그 옆에요, 딱 저녁 9시에 막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막 확 찬란하게 막 한번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우. 그럼 뭔가 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막 죽으라고 교회 좀 가자, 제발. 오늘 또 약속해가지고 안 온 사람 있잖아. 징글징글 하지. 말도 안 듣고. 뭔가 변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게.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한 영광을 다 보게 됐다는 거죠. 그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해요. 자, 본 말씀 14절 뭐라고 찬송하나?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천군과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한 것은 그분이 하늘과 이 땅의 통치자인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하는 성대한 이 대관식은 열리지 않았지만 아기 예수는요, 천군 천사, 천군과 천사를 거느리는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예수님도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비추어집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상황인데도 세상은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그냥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죠. 일상적인 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근방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을 챙기느라 갓 태어난 아기와 산모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 그 집의 주인, 그 만삭의 산모가 출산할 때 얼마나 소리도 막 내고 그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다도 안 봤다라는 거잖아요. 요셉과 마리아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거나 축하하지도, 심지어는 알아채지도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분을 알지도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잖아. 지금도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정말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미 임한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는 건, 알고 싶은 생각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천지를 울리고 진동시킬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늘을 가득 메우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마어마한 장관이 연출되죠.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냥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전하면서도 천사도요, 얼마나 흥분한 상태였는지 짐작이 돼가지고, 짐작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도 이상할 많지 조용했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습과는 얼마나 다른 모습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의해서 좌우돼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황제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선지자들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 미가서, 마태복음, 요한복음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 황자의 생각을 움직여서 호적을 명하게 하심으로 마리아가 해산할 지점에 베들레헴에 있게 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게 되는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펼쳐진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볼 수 있고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 온 색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도 이 천사처럼 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칠 수 있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요,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빨리 갔다고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빨리 갔대요. 베들레헴으로 천사들에게 얘기를 듣고 빨리. 이는 무엇을 뜻하냐? 자신들의 양을 놔두고 갔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자기들 소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양이 남의 거 막 타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잊어버리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 마리라도 잊어버리면. 그들은 밤을 새며 양을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목자들처럼 당신의 뜻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찾고 또 찾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교회 건물과 많은 수의 교인들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수보다도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더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내 삶의 편안함이 흔들리고 자신의 소유를 희생해야 하는 상황까지 기꺼이 감수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목자들처럼 내 소유가 희생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 삶의 편안함이 흔들리는 것까지도 기꺼이 감수한다는 의미,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참 구주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역설적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예비되어서 이 놀라운 왕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